오늘 민수기 27장, 28장인데요. 우리 오랫동안 공부 안 하셨으니까 민수기는 역사적 흐름이 있는 책으로서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 숫자 센 것은 출애굽기에 한번 있고요. 그죠?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민수기에 다시 헤아립니다.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60만입니다. 한 1000몇백 명 차이가 나긴 하는데 거의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 때 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루에 몇 명씩 죽었다고요? 평균? 하루에 150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민수기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 30몇 년 돌아다닌 거지만 20세 이상은 다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불평하고. 그러면 20세 이상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 명만 죽었다고 칠 때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 이상 죽은 사람들에 맞게 100명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숫자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다시 이 숫자를 채워요.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자, 27장에 보면은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핫의 딸들. 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성경에 참 이 출애굽기에 유일하게 여자들이 이름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유대의 풍습과 그때 당시의 좀 배경을 보면 절대 여자들은 이름이 족보에 올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수에 치지도 않아요. 근데 딸들 5 이름이 다 나와요. 왜? 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땅을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딸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를 못 잇잖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대를 못 잇는 집 딸들이 왜 우리는 기업을 못 받느냐?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은 영원히 없어져야 되냐? 우리한테 주라 라는 걸 모세한테 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걔들 말이 맞다. 줄게. 그러면서 법이 생기는데 어떤 법이 생기냐면 아들이 없는 집은 딸한테 주고, 하나님이 존대하는 그런 선호 사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 딸이 있으면 딸한테 주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형제한테 주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문에 배정된 땅을 계속해서 그 가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지. 없어요. 50년이면 다 돌려놔야 돼요.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공산주의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솔직히 공산주의가 좋은 건데, 이론은 좋은 건데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 가지게 되고 밑에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땅을 못 가져요. 자, 여러분들 다 집이 있는데 50년 후에 뱉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집 가지려고 막 평생을 허비하겠어요? 내가 50년 후에, 지금 내가 20살에 샀어. 70년 후에는 이 집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야 된대.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욕심을 못 가지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50년 후면 다 돌려줘야 돼. 그죠? 그러면 땅 사고 팔 때 뭘로 가치를 매기냐면 몇 년 남았냐예요. 희년이 몇 년 남았냐. 희년이 2년 남았다. 똥값이에요. 2년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주인으로. 근데 이제 사정이 있겠죠. 각자 사정이. 갑자기 누가 병이 걸려갖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겨. 그러면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병을 고쳐야 되니까 땅을 팔 때 그 땅은 50년 후에 돌려받아요. 근데 내가 20살 때 팔으면 언제 돌려받아요?
그렇게 오래 지나서 돌려받으니까 그 나한테 의미 있어요 없어요? 70살에 받으면 뭐 할 거야? 하지만 영원히 소유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걸 빌려 쓰는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편법과 온갖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죠. 하나님은 어쨌든 여기 딸들이 달라고 하니까 이 딸들이 말하는 거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께서 거스려 모인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건 그냥 늙어 죽은 거지 반역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기업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주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거든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주고 그러니까 삼촌들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게 이스라엘 판결 율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절대 그걸 가지고 욕심 못 부리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희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겠죠. 그 뒷부분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승계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있다가 쫓겨나게 됐어. 쫓겨나게 되면 내가 후임자를 잘 뽑고 가야 될까요? 에이씨 나 이제 여기 있다 가는 건데 아무나 오거나 말거나 이러고 가야 될까요? 아무나 오거나 말거나. 제 입장에서는 그죠? 제 입장에서는 쫓겨나게 됐다면 내가 여기서 어디 딴 데로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이제 은퇴를 하거나 이럴 때면 내가 정들게 있던 교회니까 좋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지만은 쫓겨나게 되면은 약간 마음이 다르겠죠.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강구했지만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마 상처 받았겠죠. 진짜 안 한다고 80살 은퇴할 나이에 불러가지고 40년 열심히 부려먹었으면 좀 실수해도 용서 좀 해주지 그걸 못 들어가게 하냐 치사하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모세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지도자를 좀 뽑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7절 27장 17절에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중에 이제 성경의 개념은요 이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뒤에 선지서들 글에 다 나와요. 미가서 같은데 보면은 그 목자들이 양을 괴롭히는 일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쥐어짜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양의 고기를 다져서 뼈까지 다 다져가지고 뭘 뽑아먹는다는 거야. 자, 헌금 안 내면 축복 못 받습니다. 이런 거죠.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헌신하십시오. 이게 강요하고 어떤 교회는 여기다가 칠판에다 이름 쓰잖아요. 건축원금. 자, 어떤 분 1억. 1억 딱 이렇게. 그걸 한 사람씩 이름 대라고 얼마를 이게 요즘 사이비 종교 사이비는 아닌데 사이비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가 앞에 서갖고 쓰면 체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식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들 중에. 헌금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됐지. 여기다 이름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느끼기 시작해요? 프레셔를 딱 받고 원하지 않는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랩돈 낸 여자는 헌신하려고 한 거다. 그 당시 분위기에 밀려서 낸 거다.
아니에요. 분위기에 밀린 거예요. 그걸 안 내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쓰는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걸 갖고 뭘로 쓰냐면 건축헌금이나 무슨 헌금을 거둘 때 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못된 일이에요. 왜? 그 당시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쥐어 짜놨는지, 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여자가 이걸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나는 저주받을 것 같은 무서움에 그걸,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지만, 이거마저 드리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 것까지도 쥐어 짰다고. 전혀 다른. 처음 들으세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 두 랩돈을 낸 여자를 보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쟤는 저거 아니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무서워서 쭉 이렇게 내고 간 거야.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전으로 다 바꿔갖고 쫄랑쫄랑 막 부르르 쏟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아,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고 나 이만큼 많이 냈어. 이 분위기에 두 랩돈을 갖고 온 거야. 한 끼 식사, 맥도날드 값도 안 되는 돈을, 그거가 전 재산인데 그걸 낸 거예요. 왜?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아, 시벨금 안 내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어떤 분 같아요? 오늘 이제 뒤에 제사 이야기랑 같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안 내면 축복 못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 안 줘요. 성호가 월급 받는데. 어떡할까 이거? 제가 그 아이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데 용돈을 주고 싶을까요? 받고 싶을까요? 받으면 좋지. 그런데 형편이 어때요? 형편이 나보다 못해요. 그러면 야,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불짜리 30불짜리 사면 수고했다 100불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 줄게 하면서. 왜 그래요? 내가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니까. 우리 둘째 놈은 롬 받아서 공부하잖아요. 아빠 이거 사드릴까요? 그래서 야 이씨, 지금 너 롬 받는 놈이 지금 나한테 지금 뭐는 소리야. 근데 뭐만 받는 거냐면 마음만 받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걸로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도 저기 뒤에 약간 좀 받고 싶은 게 있겠지. 근데 지금 지구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헌신, 이게 계산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걸로 요만큼도 부를 쌓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모세가 너무 이쁜 거야. 지금 자기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내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이제 뭐 후계자를 구하든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 모세의 이 기도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분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예요. 모세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기도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없었으면 희망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의 원리, 야, 돈 있는 놈이 잘 사는 거고 힘 있는 놈이 잘 사는 거야, 그걸 가지려고 애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은 아주 처절하게 살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너 대신 지도자를 뽑아라. 이게 언제냐면 27장이에요. 그리고 28, 29, 30, 31, 36장까지 거의 8장을 더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지도자 뽑았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 뽑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새로운 대통령한테 다 매달리고. 야, 트럼프 좋겠더라고요. 그 저기 대통령 되니까 막 각국의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야, 투자만 하겠어요? 뒤로도 줄까? 나 되게 궁금해. 뭐 대통령 되니까 난리더라고요. 에? 뭐 어느 기업에서 뭐 100만 불 막 이렇게. 야, 대통령 할 만한 것 같아. 미국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막 하더라고요. 자, 민수기의 가장 중요해.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산불도 나고 이제 교회 여기 앉아갖고 많이 이제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에 총 한 8번 정도의 반역이 기록이 돼요. 큰 번역. 진짜 8번만 반역했을까요? 네? 더 많이 했는데 대표적 사건이 40년 동안 대표적 사건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8번의 반역을 통해서 막 재앙도 받고 벌도 받고 이렇게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걸 요번에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었을까? 민수기 진행 방식은 이래요.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율법,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율법을 막 풀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또 이야기 기록되다가 또 율법을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 기록이 돼요. 여기도 스로보앗의 딸 이야기 나오고 여호수아를 세운 이야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또 뭐가 나오냐면 제사 이야기가 딱 나와요. 자,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거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건 뭐냐면 자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인지를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매일매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다 해결해줘요. 물고기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고기 주고 그죠? 그래서 너무 뜨겁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저 밤에는 추우니까는 또 이제 불기둥으로 해갖고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40년을 인도해 오면서 이 사람들이 바뀌는데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다 자기 힘으로 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지를 못해 하나님을. 근데 나중에는요. 자 민수기 21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21장 2절 민수기 21장 2절 네.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옛날 같으면 아이 저것들이 우리 가서 칩시다 싸웁시다 아니면 특공대를 보내서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내가 내 핸드폰 번호 뒤져갖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해결할 사람 찾아갖고 해결하고 이 돈을 어떻게 벌지? 이 돈을 벌 방법을 자기 혼자 연구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그렇게 거절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저는 민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막 내 맘대로 살잖아요. 사실 솔직한 이유로 내 맘대로 살잖아.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 맘대로 해보잖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 그러면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애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를 엄청 끔찍하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철 들었다 그래도 언제까지가 철 든 게 아니냐면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철이 들어. 왜? 그때 되면 내가 해줄 사람은 없고 받을 사람만 밑에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거든. 내가 그렇게 했고 애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되게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제가 계속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 열재앙 겪었지. 거기 장자 죽음 겪었지. 그 다음에 홍해 겪었지. 만나 먹었지. 물 먹었지. 했는데도 계속 불평하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불평해갖고 그 불뱀이 물은 적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뱀 만들어서 쳐다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쳐다보니 살더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다가 이제는 한번 볼까? 생긴 거예요. 볼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10개 갖고 살아도 부족한데 왜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써? 그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건데 이걸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서 그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드리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8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28장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왜? 서봉진 장로님이 옛날에 안식일학교 교과하면서 여러분 이제 안식일학교 교과 갈 건데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제사 제도 외우는 법 가르쳐줬죠. 초효는 뭐 이러면서 항상 나오는 것인데 뭐 저장해야 된다 이 얘기 했잖아요. 하여튼 개념은 완전 다르게 여기 보면 여기 제 성경에 보면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 추가 율법이라고 써놨어요. 추가 율법. 이거를 추가로 어떻게 율법을 주신 것이냐. 추가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주에 하려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 연기됐으니까 읽으면서 세봤어요. 자 28장으로 딱 넘어가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뭘 달라는 거예요? 재물을 달라요. 재물이 돈이 아니고 제사의 그 재물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 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이거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매일 드리는 양을 드리래요. 매일. 근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자, 양 2마리예요. 양 2마리 곱하기 매일이니까 365일이죠. 몇 마리? 자, 730마리인가요? 오랄라가 770마리를 1년에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1년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운 가루는 에바의 10분의 1에 뭐 흰은 4분의 1 흰에 어쩌는데 리터로 다 계산했더니 거의 뭐 한 22리터에 10분의 1이면 2리터 곡식 2리터 고운 가루 2리터 포도주도 거의 2리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래요. 그러면 고운 가루 4리터 용량으로 엄청나죠? 한 지파가?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야 하나님이 진짜 저 처음에 딱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드릴 때 이거 믿음 없으면 못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가루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드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365일 이 제사는 매일 드려야 돼요. 꺼지지 않는 제사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편. 네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장은 그 양을 어디서 구해요? 기다리세요. 너무 빨리 가죠. 자, 그 다음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그러면 에브리 세벳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고 애드합니다. 곡식하고 포도주는 뺄게요. 양만 잡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2마리씩 추가 드려야 돼요. 52주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매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거기 밀가루하고 포도주는 거기에 애드예요. 또 이게 또 뭐야?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월삭이 뭐예요? 월삭
달 반은 달 반 아니요. 월삭은 매 첫 달의 첫날. 이것과 매일 드리는 제사랑 안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는 숫송아지 둘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 송아지로 네. 그것도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 숫송아지 둘, 수양 하나, 그 다음에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 그러니까 도탈 8마리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살생이 이루어졌나요? 매일 죽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살생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 월마다 이러면 송아지가 12인가 24마리. 예? 그다음에 8 곱하기 12. 28에 16, 8일은 8.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이 죽는 게 대략 계산하니까 한 1200마리가 죽어요. 양만. 그러면 이걸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제 어디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성소를 놓고 거기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00마리를 드리려면 12지파가 매번 이걸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드릴 만큼 주신다는 뜻이죠. 애한테 야 어버이날이야, 어머니 날이야, 아버지 날이야, 니네 뭐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용돈 주고 공급한 거죠. 근데 애들이 그날 뭐 카네이션 뭐 몇십 불짜리 이런 거 하나 가져오고 뭐 선물 하나 가져온 게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요? 걔들이 빚지게 가져와요? 아니면은 있는 거 중에 쬐끔 갖고 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주냐면, 내가 너희들 1년에 1200마리의 양을 제사 드리고도 남을 만큼, 그걸 봐봐요. 2000마리 주고 1200마리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교회에서 11금 내라 그래도 11금도 시험이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래 2400마리 줄게 1200마리 드려 그러면 인간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실 거야? 12만 마리 주고 1200마리 드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와, 너무 많이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줄 축복을 생각해봐라. 니네가 이걸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만큼 주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드리라 그래서 드리면 잘 받아줘야지.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되게 번성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1절입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아니하노라. 지금 여기 드리는 이 제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드리라 그래 놓고 왜 또 기뻐하지 않는데? 이걸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네? 자, 기쁨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양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에게 딱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딱 지어 입히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옷을 입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갈게.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랬죠?
그러면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껍데기 벗은 양이 좀만 기다리세요. 한 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양 껍데기 벗기면 죽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니의 죄값을 다 치룰게 하고서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전달이 됐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을 때 이 양이 누굴 상징한다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를 보낸다고 상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양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양 잡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도 잡아야죠. 하나님이 양 잡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지금도 양을 잡으라고 하셨겠죠. 한미천 잡으셔야 되니까. 교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부자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양 잡는 걸 언제 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양을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을 잡을 때 방법이 다 있다 그랬어요. 예, 양을 다 묶은 다음에 목을 따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쏟아내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내장이랑 뭐 기름 같은 건 다 제하고 태운단 말이에요. 뭐 넓적다리는 잘라서 뭐 제사장한테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태우는 화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침에 양 태우는 냄새가 연기가 올라오면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그리고 저녁에도 일몰이 딱 될 때 양 태우는 냄새가 나고 이게 올라가면 저녁 번제 드릴 때가 됐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없어질 줄 누가 알았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지 사실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사는 안 드려도 돼.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재물 갖고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다 본인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거 나 싫어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는 철저하게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안 갖고 왔다.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그 마음을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지시한 거를 이 사람들은 마음은 쏙 빼고 재물만 갖고 간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자 보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안 드렸어요. 제가 해달라는 걸 안 해드렸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자, 되게 훌륭한 자녀죠. 부모한테 다 해줬잖아. 용돈도 드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근데 부모는 속상해. 그 말을 들으면. 근데 부모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아유 진짜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 내가 갚을 길이 없네요. 아니 네가 이렇게 줬잖아.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그냥 조금 드린 거예요. 아니 어느 말이 좋아요? 들을 때. 그러니까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부모한테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애가 돈이 없어도 돼. 부모는 그거로 뭐 이렇게 물론 자녀가 돈이 많아서 짝짝 주면 기분이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짝짝 주는 애가 요따구로 말을 하면 어때요? 내가 이 돈 받아야 되나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돈을 조금 주더라도 애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있는 거 다 팔아서 애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안식일은 뭐예요? 니네가 매일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고 사는 게 피곤하지 않니? 그죠? 아침 저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고 살면 우리한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 거 아니야. 매일 그렇게 살아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니네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안식일을 줬고 창조할 때 기분이 어땠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안식일 주고 월삭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숫송아지 2마리 나가고 양 7마리 나가면 오우 시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도. 그러면 그 매월 첫 시작할 때마다 뭘 주는 거예요? 각성을 줘서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
이렇게라도 예배를 해서 너희가 좀 나를 향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민수기 28장 이렇게 이제 29장도 다 그런 7절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제사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절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제사, 제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가 했더니 우리는 사실 돈 나가는데 마음이 가요. 맞죠? 비싼 거 사놓으면 계속 마음이 간다니까? 그래서 차 비싼 거 사면 적어도 한 달은 가. 볼 때마다. 차 냄새, 새 차 냄새 없어질 때까지는 어때요? 기분도 좋고 볼 때마다 그게 있어요. 돈이 들어간 만큼 마음이 간다니까요. 테미에서 3불짜리 샀어. 없어지거나 말거나 뭐. 그죠? 제가 테미에서 장난으로 그런 거 좀 사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차하는 수건 샀는데 물이 안 먹어, 수건이. 아, 천을 그렇게 만들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이걸 빨아보자. 빨았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차하고 몇 번 이제 빨면 3불짜, 뭐 1불 99 막 이런 수건이거든요. 솔직히 그거 없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200불짜리를 샀는데 그 흡수 안 되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마음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음이 가라는 거야. 마음이 가라는 거고, 너희들이 올 때는 니네 마음 가져와요.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 무슨 뜻이냐? 비행기가 출발을 딱 이번에 이제 무한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우리 교인 가족도 그 삼육식품에서 그죠? 삼육식품 이게 15년인가 근속해가지고서 상을 준 거예요. 가족들 여행 가라고. 갔다 오면서 온 가족이 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 교인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잖아.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냥 어떡해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죠? 근데 딱 항법잔치를 이게 이륙을 하고 나면 항법잔치로 자동 조정장 해갖고서 각도를 딱 조정해 놓는데요. 좌표를 입력해 놓는데 어떤 비행기가 1도를 해놨다는 거예요. 1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입력을. 1도면요 이게 1km를 날아가면 뭐 11m가 빗나가고 100km를 날아가면 11km 뭐 이렇게. 그래서 1시간을 가고 나면 이제 엄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인생에서 매일 각도 조절하라고 주신 거야. 매일 각도 조절하라고.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나? 그거를 참 난 이렇게 나 송아지 2마리 들으라면 못 들을 거거든. 없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 송아지 2마리 얼마 비싸요? 값으로 치면 양 8마리. 근데 거기다가 고운 가루, 포도주 이것까지 다 하면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걸 항상 11금과 모든 걸 갖고 올 때 그 받은 제사장들이 이걸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걸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재산이 팍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항상 딱 거기다 대고 있어야 돼. 누구라도, 지도자라도. 그 다음 교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도대로 내가 잘 쫓아가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요.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여기 이거 추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잡한 규례를 주셨어요. 7월 초일일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월삭과 그 번제에 축하간 다음에 77절 7월 15일 장막절, 이게 29장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쭉 그 드리는 모든 제사가 어디에 포커스 되어 있냐면 1년 내내 너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라. 난 너희와 맞추고 싶다. 난 너희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읽으면서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사야가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걸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 그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리잖아요. 양 잡을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 기억한다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딴 데 있었다.
그런 거죠. 자녀들한테 야, 너 뭐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잘해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마음속으로 항상 부모님 은혜 고맙게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 마음처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줄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줄게. 라는 약속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난 너희들이 내 쪽으로 오면 좋겠어. 매일매일 점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나팔절, 장막절 매 절기 때마다 1년 내내 너희들이 흐트러졌다면 그런 계기로 뭐 했으면 좋겠어? 내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래서 주신 게 아닌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 딱 제목을 봐도 추가 율법, 매년 드리는 제사의 규례. 제목은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양은 필요 없구나. 뭐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를 매일 물어보고 그대로만 간다면 예배를 여기서 드리든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회 안 와요. 안 오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만 보신다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면 기름 하나도 안 갖고 와도 되고 곡식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떡 만들어 드시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 마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피도 생각하고 떡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 만나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나온 물 생각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아도 얼마 좋아. 하늘나라 갔더니 목사를 특별 대접했대잖아요. 기억나세요? 천사가 막 나와갖고 목사를 대접하니까 평신도가 진짜 정말 목사들은 말이야 땅에서도 대접받더니 하늘에서도 대접받네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 평신도는 엄청 많이 왔는데 목사는 저분이 3번째라고. 이게 그 유머에 나와요. 이게 목사들이 보는 이게 설교집에 유머 책에 나오는데 목사들이 구원받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구두쇠가 아니신데 내가 막 12만 마리 줄 테니까 너 1200마리만 나한테 이렇게 되게 조금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부모 마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클까. 와, 이 정도야? 급이 보이는 거죠. 애한테 10만 불 요구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를 줘야 10만 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엄마가 적어도 10만 불 줘야지. 이렇게 엄마한테 10만 불은 줘야지. 이렇게 하려면 애한테 100만 불, 뭐 200만 불, 300만 불은 줘야 10만 불 나한테 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조금 준 다음에 이거 다 바치라 그러셨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말로 풀어 쓴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드려라는 마음만 하시면 100분의 1만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게 100분의 1밖에 안 돼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복을 주실 거니까 이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매일 방향 체크, 일주일에 한 번씩 방향 체크, 한 달에 한 번씩 방향 체크,
특별한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방향 체크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27장,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에 나온 27장, 28장, 2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 같고 무리 되는 제사를 요구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드리고도 남을 만큼 복을 내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연이 바뀔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교 구역반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